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감사에 관하여 95번째 시간입니다. 20년 12월 22일 에녹 자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하심. 내가 너 에녹을 내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한 발 한 발 내 사랑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너는 잘 알고 있지. 그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꿈을 통해 너에게 내가 알려주고 있단다. 지금 어떤 꿈인지 나오지 않지만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확증을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도 이미 알고 있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며 또 너의 기도처럼 그것이 꽃이 만발하여서 나에게로 날리는 그날이 올 것이란다. 좀 있으면 벚꽃이 피는 시절인데 벚꽃 날리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화려하고. 지금 너의 사랑이 점점 커져서 너의 기도가 나에게 벚꽃의 아름다운 날림처럼 그렇게 전달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미 나를 많이 갈구하고 있고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너도 믿어라. 본인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나 이런 식으로 약간 의구심 그런 것들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고 너도 그것을 그대로 믿어라 말합니다. 믿기 원하노라.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부담스러움 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이런 물음표 달지 말고 그냥 너의 진심 그것만 있으면 되지 이런 거죠. 나를 더 사랑할 것에 집중하지 말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편이지만 강박관념에 가까울 정도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조바심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그것에 집중하여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 같은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 기뻐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니 늘 나를 바라보며 나를 주시하며 늘 나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단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걸까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시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주님과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삶 그런 삶을 저도 소망해 봅니다. 너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내가 준 메시지와 같이 너는 나의 꽃이란다. 너무나도 순결하고 너무나도 깨끗하며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의 꽃이란다. 그 가톨릭의 유명한 그 성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소아 테레사라고 있죠. 작은 꽃 테레사. 굉장히 스타일은 많이 다른데 에녹자매를 볼 때마다 소아 테레사가 저는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스타일은 많이 달라요. 근데 주님을 향한 그런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의 사랑의 마음 그것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 꽃에서 향기가 나에게로 바라고 있단다. 내가 그 향기 맡음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 향기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른단다. 또 한 주간 일터에서 너무나 세상 가운데 있다요. 이때 지금 강남에서 4년차인가요? 그 미용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달 후인지 주님께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상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다 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도 또 내가 너에게 열어준 길,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이끌어준 길이라는 거죠. 그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아름다운 그 꽃향기를 내어 많은 영혼들이 너의 그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게 하여라. 사실 저희 형님이 이제 미용실을 20년 넘게 하고 있어서 미용실 제가 분위기를 좀 알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미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열의 일곱 여덟은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자분들도 굉장히 그 문화랄까 그런 분위기가 참 세속적인 게 많아요. 본인들이 또 머리를 만지는 사람들 외모를 가꾸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멋을 부리는 것도 많고요. 그런 속에서 에녹 자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 성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처럼 환경적으로는 참 많이 영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영혼을 깨끗이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시련의 연단의 환경이었겠다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곳으로 인도한 것도 주님이시고 그곳에서도 나의 꽃향기, 너의 꽃향기, 주님의 꽃향기이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말씀하시죠. 20년 12월 24일 아직 감사기도 하지 않았느니라. 감사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축복기도를 해드리고 나면 항상 감사기도를 하라고 하심. 감사기도를 해야 너에게 또 채워진다. 감사기도, 주님이 하신 일들, 또 하실 일들을 믿으면서 감사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채워진 것을 다시 또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무릎을 꿇으려고 했더니 그냥 해라.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높이 올렸어요. 감사기도 한다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채워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에서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샘솟는 것이다. 네. 감사하는 마음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샘솟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서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신,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자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20년 12월 27일 인도사님을 위한 기도에서 너의 고백이 아름답다. 그 고백은 나를 드높이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거움을 허락했다. 잠시 얼마 동안의 무거움, 부담이죠, 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대요. 너를 통해 증거하게 하기 위해 내가 허락했던 것이다. 주님이 모든 우리 삶의 또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또 온몸으로 인격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을 갖겠죠. 근데 이제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적으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온전히 고백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무거움, 또 어려움도 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너를 통해 증거하도록.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안 만나준 게 아니었다. 잠시 주님이 침묵하셨나 봐요. 내가 부족했다고 나에게 고백하는데 그 마음에서도 자유하여라. 제가 부족해서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에서도 자유하래요. 내가 더 일찍 너를 만나고 싶었지만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나도 기다려왔던 것이다. 이 임조사님도 이제 오랫동안 20년 넘게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안에 숨은 삶을 위해서 수도 본부에서 뚝 떨어진, 몇 시간이나 떨어진 상주에까지 와서 주님을 숨은 삶을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왜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화답 같아요. 나도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던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앞에 나팔을 두었으니 때가 되면 불게 하리라. 지금도 나팔 부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나팔 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리는 거죠. 전하는 거죠. 내가 더 일찍 네가 찾을 때 만나 주었더라면 이렇게 감사할 수도 없고 주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늘 법칙을 따라 창조 질서를 따라 내 계획된 일도 이룰 수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이 40, 50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내가 젊었을 때 20, 30년 전에 예수님 만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랬는데 주님은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갈망했던 그 마음, 그 시간을 내가 두고두고 내 사랑으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갈망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 분량이 다 채워지면 그때 주님이 만나시기도 하고 일하시기도 하는 거죠. 20년 12월 29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느니라. 내가 이끄는 대로 나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군사의 자격을 갖춰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흡족하노라. 너희가 삶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을 하는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축복된 걸음이란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며 내 품에 안기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며 내 품에 안길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신부로 거두시겠다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라. 내가 이렇게 직접 사랑으로 훈련하며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처음이란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3년간 동고동락 했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오신 뒤에,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께서 세세히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 처음이라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이 일들을 활발히 해나가고 싶구나. 모든 것은 훈련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결정하며 계획해 나갈 것이다. 주님께서 훈련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잘 따라가면 단축될 수도 있고요. 또 잘 못 따라가면 더뎌지고 또 다른 코스로 또 하나님 인도하시기도 하겠죠. 눈앞에서 보는 나에게 임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송 원장님 통해서 주님께서 막 아주 구체적으로 이 20년, 21년 이때는요, 훈련이 아직 덜 된 상태다 보니까 훨씬 더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표적이라든가 말씀을 드러내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주님을 이미 많이 소유한 자로 인정하셔서 잘 드러나는 게 별로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의지를 더 알아가는, 그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송 원장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래요. 다른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흘러갈 수 있게 너희를 훈련하는 것이란다. 내가 중점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나의 임재가 흘러가 너희 안에 임재하며 너희와 동행하며 함께하기 위함이라. 임재, 동행 이런 것들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가 계속되면 동행이 되고, 근데 그것이 아무나 대충 그냥 주님 찾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서 훈련이 필요한데, 송 원장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때를 기다려라.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뭐 기도하고 나면요, 당장에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왜? 답답하니까.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싫으니까. 근데 주님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일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 그런 차이가 우리의 성장을 이룹니다. 너희의 문제를 내가 지적하더라도, 너희가 좀 듣기 싫어도, 그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하며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불편한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임재함이 채워지고 채워져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임재가 채워져야 동행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 분량이 있어요. 각자에게 내가 임재할 수 없는 장애물들,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적인 것들 다 포함이죠. 그런 장애물들을 내가 돌진하여 쳐부수리라. 내 힘으로 내려놓으려고 그러면요, 잠시 잠깐은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주섬주섬 챙겨요. 저도 수도 없이 반복해봐서 압니다. 내 힘으로 내려놓으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내려놔야 돼요. 또 그것을 쳐부수는 것은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너희가 원하기에 나도 주도하여 쳐부술 수 있느니라. 주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에게 먼저 너희가 마음을 열어야 되고 또 너희가 그것을 원해야 나도 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회개는 하되 슬퍼하거나 죄책감도 가지지 말고, 우리는 회개할 때 막 펑펑 울면서 야 진심을 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후련하죠. 뭔가 용서받은 것 같고. 근데 그런 회개도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나를 만날 날들을 기다려라. 네. 회개는 진심으로 해야죠. 근데 거기에 막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용서 안 받은 것 같아, 막 기도해도 찝찝해, 이러면 안 되고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합당히 믿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또 이어서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약속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마라나타 신앙이 이런 거겠죠. 21년 1월 4일 아침 8시 8분 박지사님을 위한 내용. 남편이, 그래서 송영희 집사님입니다. 본인 박지사님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박 지사님은 이렇게 남편을 영적인 부분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영적인 부분에서 좀 주님에 대해서나 또 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 나보다 알지 못해. 약간 이제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것이 기쁘지 않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함께 동역해서 주님의 계시를 끌어와야 되는 박민희 지사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박지사님에게 남편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심. 남편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라. 나의 종으로 부름받음에 감사하며. 앞에서 송영희 집사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 그랬더니 확증을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확증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꼭 나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는 종, 참종,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참종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나의 종으로 부름받음에 감사하며 나의 행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남편의 모든 것을 축복하며 기도하라. 내 남편은 모자라지 않다. 사람 보기에는 뭔가 아쉽고 좀 저 부분 참 약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더 넓게 더 크게 또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다. 부족하지 않대요. 넘치도록 채울 것이다. 부족하면 내가 채워줄게.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 이런 인본적인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나를 풍성히 채울 것이라, 너의 축복을 통하여 박지사님이 진정한 남편을 귀하게 여기며 축복해주면 그 축복을 통해 나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21년 1월 6일, 지금 하늘군대도 지금 훈련 초기입니다. 아직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김집사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남편이 생일이어서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원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해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만세 전부터 택하였고 나의 계획들을 너에게 펼쳐가며 나의 사랑 안으로 너를 이끌어가고 있느니라. 이제는 너도 나의 그 사랑과 나의 이끔과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알고 있고 느껴가고 있느니라.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나에게 향하고 있고 그 향한 마음을 내가 받았으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가고 있느니라. 이 이끔에 잘 따라갔으면 김 집사님도 빨리빨리 성장하셨을 텐데 중간중간에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주장하고 앞세우다 보니까 자꾸만 온전한 순종을 못 하셔서 오랜 시간 힘들게 가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 역시 이 시간 너에게 축복해주기 원한다. 이미 나는 너를 축복하였고 지금도 축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축복할 것이니라. 과거, 현재, 미래 주님이 항상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기를. 너의 모든 외적인 것과 너의 내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축복한다. 내외의 모든 것, 너의 마음, 심령과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까지 다 잘 되기를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의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나를 구하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더 큰 축복으로 너에게 열어주기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입술을 열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데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죠. 너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임재하며 내가 사랑의 눈길로 너를 바라보며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너 역시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며 서로 그 마음이 하나 되어 가는 때가 있을 것이니라. 서로 그 마음이 하나 되어 가는 때가 있을 것이니라.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되면 아론의 성난지팡이 과정을 지나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게 시작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늘 채찍질하여서 나를 향하여 언제나 지금처럼 바라보며 그 눈길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나에게 더욱더 다가오너라. 주님을 항상 주목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늘 축복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늘 나를 축복한다는 것에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입술 가운데 나를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거는 김지사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며 축복하노라. 21년 1월 10일 김지사님. 김지사님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라서 아내들 입장에서 그 남녀 간의 애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감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축복 기도를 해드렸더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내 사랑 안으로 이끌고 있음을 내가 이제 발견하고 있느니라. 너는 언제나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시간을 몸을 가만히 쉬고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뭔가를 해야만 불안함이 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간다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 오전에도 바빠요.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10시, 10시 반까지도 일을 하고 계실 정도로 이제는 많이 내려놓으셨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주일 오전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아침 6시, 7시부터 일을 찾으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만 나는 이제 너의 그 분주함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나에게 나와 나에게 눈을 돌려 나에게 집중하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죠. 내가 오늘 기도로 나에게 구한 것처럼 깨달을 수 있는 영감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를 내가 원하며, 왜 주님이 원하신다고 했냐? 그냥 주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진심으로 그 분량만큼 채워야 주님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법칙인 거죠. 이 시간 너를 내가 축복해 주기를 원한단다. 그냥 축복해 주시면 안 되나요?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받을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시간 너를 축복하며 내가 부어주고 있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겠느냐? 여기 믿음으로 받겠느냐? 이것이 그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너의 믿음 위에, 너의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 위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일들을 내 위에 행할 것이니라. 늘 나를 바라보며 늘 감사하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작은 것 하나도 네가 나를 생각하며 감사로 나에게 영광 돌리기 원한다. 요즘 아이들은 많이 풍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참 풍족한 게 없을 때 사탕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잘 나왔던, 요즘 애들은 설이나 이럴 때 10,000원짜리 주면은 시큰둥해요. 50,000원짜리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그 안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고마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정말 굶고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것,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고 겸손한 자세라고 할 수 있죠. 맞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원추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깨달아가야 하느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내려놓을 때 내가 내 안에서 더욱더 역사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해보려고 하면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근데 제대로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럴 때 이제 주님이 일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저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항상 작은 것에도 나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너와 함께함을 구하며 내가 일하기를 내가 구해야 한다. 구해야 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요. 내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너에게 원하며 내가 내 안에서 더욱더 많이 역사하며 그 내면에도 내가 더욱더 깊이 임재하기를 원한다. 이 복된 주일에 내가 너에게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니, 앞에서 축복한다, 축복한다 많이 나오죠. 마음껏 축복을 내가 받아가기 원하노라. 주님은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릇을 준비해와 내가 마음껏 부어줄게 했는데 간장 종지 하나 준비해 오면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예, 그것을 크게 준비해야 받을 수 있죠. 예. 밤기도 박집사님을 위한 기도에서 박집사님 말씀 나눔의 시간에 마음속의 상처들을 고백하면서 이제 박집사님 고백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법이 없다. 정말로 직접 들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요. 근데 그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즉,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러한 고백을 박지사님 드렸더니 주님께서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보석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영혼인데 주님께서 존귀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한 것보다는 주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존귀한 거예요. 내가 너를 보석으로 만들어 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보석이잖아요. 주님께서 보석처럼 바꿔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이기에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응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든지 이루어지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잘나서 존귀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죠. 송원장님 자신을 위해서는 회개가 더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라.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한참 메시지를 많이, 하루에도 뭐 몇 건, 몇십 건씩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메시지를 듣는 거에 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놓칠까봐. 죄송해서. 근데 그거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기도를 도와라. 다른 사람들이 더 회개를, 진정 어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중재 기도,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라. 심령은 열릴지어다. 이제 원장님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곳에 감사가 충만하다. 지금 이 당시에는 나사렛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몇 명 안 돼요. 한 군데만 모였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데 감사가 충만하대요. 내가 너희 군사학교 일기 한 군데를 통해 나의 기쁨들을 흡족히 받았느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해도 낙심돼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면 그 감사가 더 빨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끌어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여 아픔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해요. 주여 방언 통역이 되게 하소서. 이 방언 통역이 돼야 통교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내가 허락하겠노라. 내가 허락하겠노라. 주님이 주고 싶어도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하노라.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축복하노라. 21년 1월 14일 송영 집사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심, 믿음을 경고히 세우신다고 하심. 지금 하신 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나는 너의 친구이고 너는 나의 친구라 하심. 주님께서 송영 집사님에게 유쾌하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유쾌함을 닮은 자다. 내가 너를 작은 예수로 삼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지금 굉장히 친근하게. 물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엄하게 하시기도 하죠. 근데 처음에 이제 지금 초창기라서 어르고 달래면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요. 모든 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어떠한 훈련을 하든 감사함으로 받아라. 어떠한 훈련? 싫은 훈련, 도망치고 싶은 훈련도 있겠죠. 또 억울한 훈련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나에게 찬양을 아끼지 말라 하심. 주님께서 송영희 목사님 찬양 잘한다고 하시면서 그의 찬양을 듣기를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또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